사순절의 두 번째 날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기억과 기념을 좀 구분하는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그는 관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념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뜻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사순절의 여정이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또 넘어서 또 하루하루 그 영적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고 기념하는 주님의 사랑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9절 말씀을 얼핏 보면 고개가 좀 갸우뚱거리는 이게 무슨 말씀인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자,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본절에 이제 대비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비천을 받을지라도 종을 많은 자는 부리는 자가 나오고요. 이제 여기서 끝나고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입니다. 스스로 높은 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나으냐? 그러니까 전자와 후자를 대비하며 이제 전자가 더 지혜로운 사람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 사람은 전자는 실속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후자는 실속 없이 괜히 그냥 거칠에만 남한테 보이기 위한 허영이 있는 사람을 그렇게 대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비록 전자입니다. 외부 사람들에게 비천의 여김을 받을지라도 그렇게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과 칭찬을 받지를 않아도 그 다음입니다. 종을 부리는 자,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서는 집 안에서는 종을 부리며 실속 있게 사는 사람을 비유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실속 있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실속 있는 삶이 지혜로운 것이죠. 이제 젊은 시절에 학원 사역을 할 때가 꽤 많았습니다. 나이에 따라 또 사역의 영역도 조금 달라져서 젊은 시절에 젊은 사람들, 대학생들을 놓고 사역을 할 때 이제 학생들 한참 에너지가 있고 열정이 있고 또 이제 믿음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아이들에게 함께 신앙생활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교제도 하고 또 아이들은 액티비티한 거를 좋아하니까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제 그렇게 시간을 그렇게 보내면서 복음을 전할 그럴 시간입니다. 사실 젊은 사람들은 노는 걸 다 좋아해요. 알아주고 놀고 하다 못해 놀 게 없으면 이렇게 공기놀이도 같이 해주고 마음을 나누고 그런 시간을 이제 참 좋아하고 이제 또 운동도 같이 하고 그런데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고 나면 제가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꼭 당부하기를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이제 교회에서 충분하게 또 말씀도 배우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함께 교제했다면 그럼 빨리 집에 가서 공부해라고 제가 꼭 권합니다. 아무리 더 놀고 싶어도 더 같이 있고 싶어도 딱 여기까지만 절제하고 이제 집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어중이 떠중이 된다. 제가 그렇게 청년들한테 도전을 주기도 하고 자극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딱 이제 스스로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절제를 하고 집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은 실속 있는 아이입니다. 이제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학교도 잘 졸업하고 그리고 또 이제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가 됩니다. 의사가 되기도 하고 또 엔지니어가 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제 그 사람이 되기도 하는데요.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냥 놀기 좋아하고 끝까지 남아서 노는 아이들을 보면 내심 걱정이 돼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 나중에 애는 참 좋고 믿으면 좋은데 좀 이렇게 자기 분야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을 바라볼 때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실속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집 그 양반은 밖에 나가면 사람이 그렇게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남이 도와달라 그러면 다 도와주고, 남 일을 다 간섭해주고, 남한테 천하 법 없이 좋은 사람이고, 또 남을 잘 대접하고, 그런데 집에만 들어오면 꼼짝도 안 한다고 하는 그 양반이 있습니다. 남을 도와주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남한테 잘하지 말라는 말도 아닌데, 이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는 거죠. 밖에서 잘하면 집에서는 더 잘해야 하는 거죠. 남을 도와주는 것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집에 뭐 고장이 나거나 뭔가 수리해야 될 일이 있으면 우선 집부터 좀 잘 만지고, 그렇게 해서 집을 잘 도닥거리고, 남한테 잘해주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보다 자기 와이프에게 더 잘해주고, 남한테 시간을 보내고 부라 마시라는 시간보다도 그 시간에 자식들하고 시간 보내고, 그런 시간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더 지혜롭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실속 있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인색하고 이기적으로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선 실속 있게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다시 9절 보십니다. 반대로 실속이 없고 허영이 있는 사람을 대비합니다. 중반절입니다. 스스로 뭐하고도 높은 체하고,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남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그래서 막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남한테 인정받고 이렇게 우위에 있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심리적 반응이죠. 자,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는 음식이 뭐 한 자, 핍절한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사람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어리석었다고 그렇게 일러줍니다. 한국 속담에 빛 좋은 뭐가 있어요? 게살구가 있습니다. 살구는 맛있는데 생긴 거는 똑같은데, 그래서 먹어보면 그 안에 실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실속이 없는 이제 게살구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실속 있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몇 가지 정리해서 드리도록 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남에게 보여지는 삶보다는 하나님 앞에 보이는 삶이 훨씬 더 실속이 있고, 그리고 영원함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잘하는 거 좋은 일이지만, 그보다도 근본적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께 늘 잘하려고 애를 쓰시기를, 영적으로 실속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겉으로 많은 사람을 우리가 이걸 이제 인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그냥 많은 사람을 사귀는 것보다도 차라리 깊은 관계를 맺는 한 사람이 더 실속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잠언 18장 2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그러니까 뭐 친구를 문어발처럼 이렇게 많이 둡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어떤 경우는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해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나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런 수천 명의 SNS의 친구들보다도 그냥 마음을 같이 나누고 함께 울어주고 슬퍼할 수 있는 몇 사람의 친구가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과거의 영광이 아닌 오늘의 성실로 살아가는 실속의 삶입니다. 빌립보 3장 1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흔히 왕년이라는 말을 잘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년에는 내가 어땠는데, 왕년에는 내가 잘 나갔는데, 왕년에는 내가 높은 직위였는데, 왕년에는 내가 건강했는데, 왕년에는 내가 이뻤는데, 그 말한다고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말한다고 해서 아이 그래 당신 대단합니다. 왕년에 회장했다고 할지라도 그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왕년에라고 자꾸 말하면 나중에 왕따 당합니다. 그런 말보다도 오늘 바울처럼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오늘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 그리고 오늘의 성실과 오늘의 열심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실속 있는 삶임을 성경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왕년에 대단하신 것은 좋은 거죠. 그런데 왕년에 우리가 대단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정말 신실하게 잘했다면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근데 사람은 기억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한때 우리에게 힘과 건강과 물질을 맡겨주셨을 때 한때 다 왕년이었을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잘한 분들은 하나님은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으로 존귀하게 예배하실 거예요. 그분은 참으로 잘하신 겁니다. 근데 인생은 다 왕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다시 돌려받거든요.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그때 내가 그때 잘했을걸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주가 서시겠다 하실 때 기쁨으로 즐겁게 그렇게 서임받는 성도가 실속 있고 또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의 성찬보다도 침묵과 때로는 행함을 선택하는 삶이 더 실속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어떤 분들은 말을 아주 성찬을 합니다. 말만 들으면 아주 대단합니다. 말만 들으면 천하 좋은 사람이고 천하 믿음 좋고 천하 대단한 일을 할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그냥 말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신실한 사람은 말하기보다는 그냥 자신의 삶 가운데 행함으로 하고 사랑으로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뭐하다고요? 실속이 있고 또 그런 사람이 더 복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비교가 아닌 자족에서 행복을 찾는 삶이 더 실속이 있음을 일러줍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경건은 뭐냐? 그 자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족하고 감사하고 빌립보 4장 1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마하노니 여러분 자족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영성이 있어야 자족하는 것이지 늘 비교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그거는 경건 생활하기 힘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로 재워준 구역이 그 안에서 자족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또 그 구역 안에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 실속 있고 더 복 있는 삶을 일러줍니다. 혹이라도 나보다 조금 더 잘 나가는 사람과 비교하고 그러면 끊임없이 비참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목의 삶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며 그리고 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게 훨씬 더 복되고 귀한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기도하실 때 실속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기적이고 이렇게 셀피시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우선순위로 정해놓고 복음도 그렇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렇게 해서 복음이 내 가까이 영역부터 이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지 내 삶에서는 본이 되지 아니하고 전도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저 아프리카 있는 곳에 가서 선교를 하겠다고 저 다른 데 가서 복음이 그렇게 하는 그거는 다 말의 성찬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외 선교도 해야 되지만 내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면 또 가정 중에 믿음이 약한 분들이 계시면 내가 조금 더 섬기고 내가 좀 더 헌신해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또 내 친구들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 보이면 그들에게 조금 더 사랑으로 대하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교회 가서 아무리 잘하면 소용없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잘해야지. 다른 교회 가서 막 내가 그 무슨 의미가 있나요?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잘하고 인정받고 또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것이 훨씬 더 실속이 있고 지혜로운 성도들입니다. 오늘 가정에서도 실속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고 또 여러분 일터에서도 실속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고 오늘도 지혜를 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